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습니다. 성경은 그걸 확실히 얘기합니다. 우리가 주를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고.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는데 우리 편에 보면 사랑받을 때죠. 우리 받을 때 그때 우리의 행편은 어땠습니까? 우리 영혼의 상태는 은혜로웠습니까? 좋았습니까? 꽃밭이었습니까? 아니면 은혜롭지 못했습니까? 정말 은혜롭지 못했죠. 죄와 허물로 죽은 자였어요. 행동으로 말하면 죄인이었고 또 하나님께 대하여 원수로 행했던 때 십자가 밑에 있는 사람들이 십자가 위에 있는 예수님을 향해서 정말 원수보다 더한 일을 하죠. 그죠? 아마 자주 말하지만 우리도 거기에 있었으면 틀림없이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을 향해서 욕하고 침뱉고 원수보다 더한 일을 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 원수보다 더한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최고의 사랑을 베풀죠. 사람들이 원수로 행할 때 주님이 그들을 먼저 사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한 것은 주님이 먼저 사랑한 것인데 우리가 어떨 때요?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한 겁니다. 요한 1서 4장 10절에 사랑은 거기 있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이 말 속에 우리가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요 이 먼저가 빠졌어요. 예.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사 어떻게 사랑하셨느냐? 화목제물로 죽으셨으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우리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겁니다. 예. 이런 우리를 정말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고 우리는 그런 행편의 사랑을 받았으므로 우리 편에 보면 선택이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 사랑을 받을 것이냐 아니면 안 받을 것이냐 이 두 가지 선택밖에 없습니다. 이 사랑을 받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고 안 받으면 옛날대로 사는 겁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대로 사는 겁니다. 죄 가운데서 사는 겁니다. 어렵게 사는 겁니다. 살다가 지옥 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되게 하려는 소망이 있다면 내가 나를 사랑한다면 우리의 선택은 어찌 되느냐?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 예수의 사랑을 받는 게 옳은 선택입니다. 다시 말하거니와 우리는 의지가 있어서 선택을 하나님 사랑을 받을 수 있고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그걸 허락해야 합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이 있고 안 믿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요. 그러나 진짜 여러분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우리를 사랑한다면 받는 게 우리를 사랑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다 받으셨죠.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아들이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는 그 사랑을 받아들이면 내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인가 그 사랑을 받아들이면 하나님 나를 보고 뭘 하냐면 너는 죄 없다 의롭다고 하죠. 네가 죄인으로 태어나 수없이 많은 죄를 짓고 살았고 하나님에 대하여 원수로 행했지만 네가 내 아들을 믿으면 네가 죄가 없도다. 평생에 죄가 없는 거예요. 앞으로 주님 앞에 갈 때까지도 죄 없어요. 주의 죄값이 우리 평생의 죄값이니까 내 평생에 내 죄가 없도다. 평생에 너는 내 앞에서 의로운 자가 되었도다.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면 누가 옵니까? 하나님이 찾아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와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려고 죽으신 제물이 화목 제물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죄인 되었던 우리와 하나님을 화목시키려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시면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게 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죠.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하나님 우리 영혼에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시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그냥 놀러 오는 것입니까? 그냥 주무시러 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하나님이시니까 생명의 하나님이시오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이시고 굉장한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이분 오시면 가만 안 있습니다. 어떻게 하죠? 우리 심령을 변화시키죠. 그동안 죄를 지으며 살았던 그 딱딱한 심령을 기경하고 변화시키는 겁니다. 이런 변화를 성경은 비유로 많이 설명합니다. 최고 많은 비유가 뭐냐면 사막과 광야 같은 심령을 꽃밭으로 푸른 동산으로 바꾼다고 그렇게 합니다. 비유입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우리 영혼의 비유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살 때, 하나님과 원수처럼 살 때는 우리 심령이 사막과 광야같이 메마르고 딱딱한 심령이었는데, 하나님이 이 사막과 광야에 오시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꽃밭처럼 바꾸는 겁니다. 푸른 동산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같이 바꾸는 거죠. 제발 에덴에 아멘 합시다. 이걸 또 다르게 말하면, 가시나무가 우거졌던 이 우리 심령에 가시나무를 뽑아버리고 좋은 나무, 향기 나는 나무와 열매 맺는 나무로 바꾸었다고 말합니다. 그런 말씀 성경에 많습니다. 그날이 되면 하나님이 오시면 가시나무를 뽑고 찔레나무를 뽑고 화석류와 좋은 나무를 심을 것이라, 그 말 나오죠. 이게 우리 심령의 변화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시면 사막과 광야 같은 심령을 동산으로 바꾸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심령의 변화를 말씀하는 거죠. 또 어떤 데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칼을 쳐서 보석으로 바꾸고, 또 창을 쳐서 뭐라고요? 낫을 바꾸고. 그래요. 칼과 창은 남을 죽이고 찌르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늘 찌르고 죽이고 싸우고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오시면 우리의 심령, 칼 같은 심령을 낫으로, 농사짓는 낫으로, 보석으로 바꾼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구원하고 생명을 맺게 하는 이런 심령으로 바꾼다는 것을 그렇게 비유로 설명한 겁니다. 또 직접적인 말씀은 이사야서 61장 2절로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은혜 받는 날,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날,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 오기 전에는 우리 심령이 죽은 죄 같고 근심과 걱정이 가득한, 두려움이 가득한 그런 어두컴컴한 심령이었는데, 하나님이 오시면, 이 심령이 하나님 오시면 근심이 바뀌어서 평안이 되고 기쁨이 되고 화관이 되고 찬송이 되게 한다는 게 이 우리 심령의 변화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오시는데, 반드시 옵니다. 오시는데, 오신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바꾸는 거죠. 바꿔놓고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가지 않고 끝이 아니라 오셔서 우리 가운데 머무시죠. 머무신 하나님이 또 어떤 일을 하느냐, 평생 먹고 남을 만한 샘물을 주죠. 영생의 샘물을 줍니다. 이 영생의 샘물은 그냥 여러분의 시골 우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샘물이죠. 성령의 샘물입니다. 영생하도록 솟는 샘물을 주죠. 또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주죠. 그러니까 여러분, 양식은 무엇을 주는 것입니까? 밥을 먹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힘을 얻고 만족을 얻죠. 그것처럼 우리 안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늘 만족을 주고 힘을 주는 그런 양식을, 영생하도록 먹을 양식을 주고, 또 그 샘도 영생하도록 솟는 샘물이죠. 그 샘이 어딨냐?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지금도 계십니다. 언제부터 와 계십니까? 우리 구원받을 때부터 와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셔서 바꾸어 놓으신 이 은혜를 우리가 인정하고 믿고, 그리고 평생 마실 수 있는 이 샘물을 마시는 겁니다. 이 양식을 먹는 것입니다. 힘을 얻는 것입니다. 은혜로운 심령이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 이거 먹고 마시고 사는 게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이걸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겁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고,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고,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주님이 사는 것이고. 이해되죠? 그런 말 성경에 많잖아요. 그게 이 우물물을 마시고 이 양식을 먹고 마시며 사는 겁니다. 이 우물물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힘이 없을 때마다 언제나 힘 얻을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조창기도 할 때도 제가 설교를 했어요. 어떤 내용이냐 하면 우리는 다 교회에서 좋은 목사, 좋은 사람을 찾는데, 실제로는 하나님을 잘 믿고 보면 예수님이 진짜 우리 왕임을 안다면 좋은 목사가 없어도 얼마든지 은혜롭게 살 수 있다. 왜? 우리에게 평생 은혜 주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데,
여러분 관계 계신데, 그렇지요? 이걸 알면 늘 그분에게 가면 힘을 주고 은혜를 주고 힘을 주는데 어떻게 못 삽니까? 그 좋은 목사가 뭐냐? 바로 그 하나님을 선포해주고 하나님을 소개해주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게 하는 목사가 좋은 목사예요. 그렇잖아요. 좋은 목사가 왕이 아니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기도원 시대처럼 목사가 자기 왕이냐, 또 왕이 되어주기를 바라고, 그래서 늘 좋은 목사를 청빙하려 하는데 좋은 목사가 우리를 구원하지 않습니다. 좋은 목사가 누구냐? 하나님을 소개해 주는 거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게 하는 목사, 그 사람이 진짜 좋은 목사. 왜 아멘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 안에 은혜 주시려고 단단히 준비한, 그것도 영생하도록 주실 주님이 우리 안에 와 있어요. 성령 하나님. 얼마든지 먹고 마시며 살아갈 수 있어요. 평생 절대 부족하지 않아요. 그래서 영생하도록 솟는 샘물이 되리라.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그러면 성경이 이런 것처럼 믿는 자 입에서 생수강이 흘러나리라. 계속 흘러나죠. 그 샘물이 사랑의 물이요, 평안의 물이요, 지혜의 물이요, 은혜의 물이요, 세상을 살아갈 생명의 물이요, 힘이죠. 이게 여러분 믿을 때, 우리는 몰랐죠. 믿을 때 이미 여러분 안에 와 있는 거죠. 내 심령을 변화시키시고 내가 평생 살아갈 때 전혀 부족하지 않을 양식과 은혜의 샘이 우리 안에 있는 거죠. 이것을 의지하고 사는 게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근데 이것을 모르고 이것을 딱 덮어두고 알지도 못하고 자기 혼자서 주를 위해서 살겠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사는 거죠. 전도하고 또 뭐 봉사하고 다 하는 거죠. 이래 하면요 며칠 못 가서 쓰러집니다. 왜냐하면 힘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열심히 하다 보면 처음에는 성령으로 시작했다, 은혜로 시작했다가 자주 갈수록 자꾸 힘이 떨어져가지고 나중에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나만 이 봉사시키나, 왜 너는 왜 봉사 안 하냐, 왜 나만 그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거예요. 자기 힘을 의지한 거예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이 두 종류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사는 사람, 그리고 하나는 자기 힘으로 사는 거예요. 은혜는 덮어놓고 알지도 못하고 영생하도록 솟는 샘물을 뚜껑 딱 닫아놓고 절대로 의지하지 않죠. 이미 오랜 전에 와 있는데도 하고 기도도 하지 않고 이상한 거 순전히 자기 힘으로 사는 거죠. 그러면 원망, 불평 이렇게 하죠.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오래 한 사람일수록 지식은 또 많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많으니까 그런 분이 이 샘물을 의지하지 않으면 더 잔소리가 많죠. 그래서 막 교회 문제를 일으키고 막 싸움을 일으키고 늘 그냥,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 우리가 살 길이 뭐냐?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 안에 영생하도록 줄 수 있는 샘물입니다. 양식입니다. 그걸 먹고 사는 겁니다. 다 있습니다. 인정하시고 그 의지하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의지하고 사는 사람들 중에서도 지금 이제 또 방향을 한 단계 앞으로 갔습니다. 이 은혜를 의지하고 사는 사람 중에도 가다 보면 힘이 빠져요. 왜 힘이 빠지느냐?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객길로 가는 거죠. 은혜롭게 살다가 의지하다가도 주님을 떠나서 객길로, 자루나 우르나 지우쳐 가죠. 그러면 내가 은혜의 샘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은혜의 힘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 힘이 내게 차단이 되는 거죠. 그 힘을 얻지 못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살면 하나님은 계시지만, 은혜는 있지만 그 은혜 속에 은혜에 떨어지기 때문에 그 은혜의 힘으로 살지 못하고 또 내 힘으로 살겠다고. 또 하나는 어떤 것이냐? 열심히 은혜로 사역하다 보면, 사역 중에요, 이런 분은 참 드물긴 드물어요. 은혜를 의지해서 기도해서 은혜를 힘입고 살다 보면, 그 사역하다 보면 힘이 소진돼. 우리가 아침밥을 먹고 열심히 일하다 보면 밥심이 떨어지잖아요. 그것처럼 은혜를 힘입고 은혜로 살다가도 열심히 살다 보면 그 은혜가 좀 소진이 된다고요. 이 두 가지 은혜 떨어집니다. 그때는 어찌하면 되느냐? 기도하면 됩니다. 첫 번째, 주의 길에서 객길로 간 사람은 회개하고 돌아와 기도하면 됩니다. 주의 내가 객길로 가서
은혜에 떨어져 살았습니다. 내가 다시 돌아와서 주께 구하오니 은혜를 주시옵소서. 생명의 물을 주시옵소서. 그러면 금방 주님은 용서하시고 다시 은혜의 샘물을 내게 공급해 줍니다. 하나님의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열심히 사역하다가 죄 짓는 것은 아니죠. 사역을 너무 열심히 해서 힘이 소진될 때가 있습니다. 주의 일을 너무 열심히 해서 힘이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그냥 주께 나와서 구하면 됩니다. 일 열심히 하다가 전신 먹고 저녁 먹듯이 그렇게 하게 되면 하나님이 다시 힘을 공급해 주어서 이 힘으로 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요지는 뭐냐면 이 힘을 의지하고 사셔야 돼. 내 사역의 그 힘이, 내 사역의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이 힘에서 나와요. 이 힘이 있으면 그 힘으로 사역할 수 있고, 그게 주의 은혜로 사는 것이고 주님이 기뻐하는 삶이고 내 영혼이 사는 삶이거든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할 때도 꼭 이 은혜를 먼저 힘있고 사역해야 되는 것은 이 사역이 주의 은혜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주님의 일, 봉사일 하는 것과 이 기도에서 은혜를 받는 이 일, 이 두 개 중에 무엇을 먼저 해야 되겠어요? 한번 생각해 봐요. 열심히 전도하는 일과 기도해서 이 하나님의 힘을 얻는 이 두 가지 중에 무엇을 먼저 해야 되겠어요? 당연히 기도를 먼저 하고 힘을 먼저 얻어요. 왜? 전도하는 힘이 이 힘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 전도가 진짜 중요하지만, 하나님 일이 진짜 중요하지만 그 일은 어디서요? 하나님의 은혜에서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먼저는 기도하셔야 돼. 힘이 빠지면 꼭 기도하시고 전도하는 하고, 힘이 빠지면 봉사하다가도 힘 빠지면 나와서 기도하고 힘을 얻어서 봉사하고. 이해가 되시죠? 이 힘이 빠질 때를 잘 여러분이 분별할 수 있어야 돼. 하다 보면 내가 주를 떠나서 힘이 빠질 때가 있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내가 너무 열심히 해서 기도하지 않고 너무 주의 일하면 열심히 해서 힘이 빠질 때가 있습니다. 이걸 분별해서 내가 은혜가 없구나, 힘이 소진되었구나, 힘이 빠졌구나, 이걸 빨리 분별하고 그때는 빨리 하던 일을 멈추고 어디요? 기도하러 오셔야 돼. 오늘 예수님이 바로 그리하는 겁니다. 예수님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라고요. 이 보면 15절에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지매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 자기에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사람들을 구원하고 병 고쳐주고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기 오셨어요. 그 일 오셨습니다. 구원하려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런 구원의 도움을 받으려고 예수께 왔더니 예수님은 오히려 물러가서 기도한대요. 왜 물러가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에게 힘을 얻는 게 먼저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모여오면 도망가라는 말이 아니에요. 반드시 그들을 고쳐줘야죠.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죠. 근데 그보다 먼저 할 일이 있어요. 뭐요?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힘을 얻는 게 먼저라니까요. 이 우선순위. 어느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기도를 먼저 해야, 은혜를 먼저 받으셔야 은혜로 일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그래서 사람이 모여오는 걸 보면서도 갔다니까요.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도 사람들이 모여오는 걸 보면서, 성도들이 교회 오는 걸 보면서, 기도받으러 오는 걸 보면서도 갔다니까요. 물러가서 기도하러 갔어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기도해 주려면, 그들의 병을 고쳐주려면, 그 은혜를 깨쳐주려면 본인이 은혜를 입으셔야 돼.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먼저 물러가서 기도하셨다니까요.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도 이런데 우리가 여러분 일이 안 했어야 되겠습니까? 어쩌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죄를 짓거나 이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늘 하나님과 교제하기 때문에 어쩌면 힘이 안 빠졌을 겁니다. 힘이 안 빠진 분이 왜 이런 모습을 보였느냐? 이건 우리를 위한 것이라 저는 생각이 돼요.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고. 아무리 중요한 일, 아무리 급한 일이 있더라도, 주의 일 아니라 그보다 더한 주의 일이 있더라도 네 힘이 빠지면 먼저는 가라, 기도하러 가는 거예요. 왜? 그게 먼저라니까요. 왜? 그 힘에서 그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걸 잘 못해. 이걸 분별해서 빨리 결단하는 게 참 중요해요. 우리는 이제 주의 일 이것 때문에, 또 주의 봉사 이것 때문에 이걸 잘 못하는데, 자기를 잘 분별해서 내가 지금 은혜 가운데 있는지,
이 사역을 은혜로 할 수 있는지 아니면 할 수 없는지를 잘 분별해서 정말 빨리 거치고 주께 나가서 기도하고 은혜를 힘입고 사역하고 살아가는 이런 삶을 살 때 그는 가라지 않고 목마르지 않고 은혜롭게 늘 살아갈 수 있고 그 사역은 많은 사람에게 큰 도움을 주고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사실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요지가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 빼고 나면 우리에게는 뭐만 남습니까? 죄와 허물로 죽은 영혼만 남아요. 생각을 해보. 우리가 전에 누구였습니까? 어떨 때 사랑을 받았습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을 때 사랑을 받았습니다. 사막과 광야 같을 때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은혜 빠지면 나는 사막과 광야 같고 죄와 허물로 죽은 같고 짐승보다 못한 자 같은데 내게서 무슨 힘이 나오고 내게 무슨 선한 것이 나오고 무슨 은혜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지 아니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은혜를 의지하고 그 힘으로 살고 사역해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예수님 모습을 통해서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분별력을 잘 기르셔서 정말 가끔 가다가 아니면 꼭 필요할 때 기도하셔서 은혜를 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자주 그랬습니다. 여러분 자세히 보면 마가복음 2장에도 보면요, 1장인가요?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예수님이 오후부터 밤새 사역을 해요. 해질 적부터 밤새 귀신을 쫓고 병을 고쳐주고 은혜를 주죠. 그리고 새벽녘 날이 새기 전에 살짝 모르게 빠져나가요. 사람들이 지금 도움 받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도 아직 기도를 덜 받는데도 주님이 빠져나가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그 제자들이 막 찾죠. 아니 사역하다가 이분이 어디 가셨냐? 갔더니 기도하고 계십니다. 왜 기도했냐? 주님이 말하죠. 기도를 하시고 난 후에 다시 말하기엔 또 다른 동네를 가자. 왜? 이 일을 위해서 왔노라. 그러니까 기도하고 그 힘으로 가시는 것을 발견해 볼 수 있다. 하나님의 아들도 이런데 사람들 우리들은 더 그래야 저는 맞다고 생각됩니다. 정말 그래요. 이런 거 상상이 되겠습니까? 지금 기도를 막 하고 있다가 아직 기도가 다 끝나지 않았어. 그런데 혼자 몰래 빠져나가 기도하는 겁니다. 지금 사람들 두고. 이건 참으로 사람이 하기 힘들죠. 주의 종이 하기 힘들잖아요. 그래도 주님은 그리 하셨어요. 왜? 그게 먼저예요. 그게. 거기서 힘을 얻고 그 힘과 건세로 사역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은 그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하는 주의 말씀은 뭐냐 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에 힘입어서 사역하고 살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힘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오랜 전에 와 계십니다. 오늘도 기도하면 그 샘이 솟을 것입니다. 힘을 줄 것입니다. 언제나 그 힘을 얻어서 직장도 가고 그 힘을 얻어서 학교도 가고 또 전도도 하고 봉사도 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역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